사랑하는 익산교회 식구 여러분, 현장 예배 참석하신 분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한 식구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예배는 생명입니다. 오늘 또 생명되는 예배를 섬기고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은혜의 제목은 도전의 축복입니다. 본문 말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366페이지 일부분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훈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활약하면 아프리카는 우리나라가 됩니다. 그러니 세계를 무대로 놓고 할 일을 찾아보십시오. 아마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꿈꿔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일에 던지십시오. 모험을 하지 않고는 보물섬에 갈 수 없습니다. 아주 마지막 부분 한 번 더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모험을 하지 않고는 보물섬에 갈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누가복음 11장인데요. 제가 홀수절 훈독할 때 식구 여러분께서 짝수절 훈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훈독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주.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홀리마다한 참 어머니께서 아까 기도에 있었던 것처럼 구치소 고난의 시간 133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은 거짓은 물러가고 참이 드러나는 진실 규명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 주 2월 6일 날 저희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평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 이미 다 결정이 됐겠지만 제가 참석해서 정성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진실이 규명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과 기도입니다. 아주이십니까? 1년 전 이 시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1년 전 이 시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참 어머니께서는 원단 기도회 끝나고 나서 미국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5일 동안 미국에서 일정을 마치시고 바로 1월 30일 날 승리 귀국을 했고요. 그리고 그 귀국 이후에 작년 설날은 좀 빨랐어요. 참범 탄신 하루를 남겨서 세계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내용들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참 어머님 용기와 그리고 성수무강을 기원하면서 감사한 마음과 또 정성의 마음을 담아서 힘을 불어넣는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PCTV 통해서 전체 상황을 봅니다만은 우리 익산교를 놓고 봤을 때 협회에서 정책 발표회가 있었고요. 월요일 날. 그리고 익산에서는 신방 그리고 내면의 차 그리고 원리 양육 그리고 이제 좀 더 소모임별로 홈그룹별로 다가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일정 가운데 같이 못하고 또 몰라서 함께 동참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좀 신청을 해주시고 연락을 주시면 정말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어요?
비전의 승리자였습니다. 하늘이 바라는 것은 승리를 원합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멀리 내다보는 미래의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을 중심한 글로 쓴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글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져 버리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요. 또 막연한 계획은 막연한 결과가 아니라 아무런 결과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를 통한 비전을 늘 우리가 확인하고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런 비전의 그림을 그려보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인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의인이지만 의인을 찾아서 함께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니까 식구님 중에 글로 비전과 그리고 그 비전을 한번 매듭 짓는 정리하는 식구들이 조금씩 있는데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한 5분 정도가 저한테 그 비전을 공유해주고 글로 작성하고 보내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표현을 해야 됩니다. 아주 못하신 분 아직 구정, 설날까지 반드시 이 작업을 하고 1년을 출발한 거와 이 작업을 하고 하지 않고 출발한 것은 내년 이맘때 다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느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동참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세계의 역사 가운데 훌륭한 정치인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링컨을 가장 성공한 모델로 뽑습니다. 왜 그럴까요? 링컨이 이루어놓은 정치적 업적도 훌륭하지만 또 하나 링컨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인격적인 면에서도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공한 모델이 링컨이 만들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이 성공한 모델을 만들기까지 끝없이 많은 도전 속에 실패 속에 아픔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15세부터 50세 대통령이 될 때까지 이분이 실패한 것이 몇 번이냐? 그 자서전이라든가 그 회고록에 보면은 27번입니다. 2년에 한 번 정도 그 이상의 실패가 있었다고 하죠. 쉽게 말하면 뭐부터 할까요? 사업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회에도 낙선을 했어요. 그리고 약혼하기로 했던 여성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상원의회에 나갔는데도 공천 탈락을 했어요. 여러 가지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친구들이 오죽했으면 친구 링컨이 자살을 할지도 모르니까 주변에 있는 칼, 면도칼 다 치워라.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거죠. 그 정도로 많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좌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어땠다고요?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일어섰고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의 링컨이 되었던 것을 압니다. 오뚜기처럼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금도 칭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지 않고는 뭐라고요? 얻지를 못합니다. 부모님, 모험을 하지 않고서는 보물섬에 가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세계를 품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도전하고 던지신 참 부모님을 우리가 뵙게 됩니다. 그렇죠? 도전의 과정이 힘들어 지칠 때가 있기 마련이지만 그 도전이 없으면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 한 예화를 하나 더 소개합니다. 이게 무슨 달인지 아세요? 브루클린 대교입니다. 이 브루클린 대교는 뭐냐면 바로 맨하탄하고 브루클린하고 연결하는 이 다리가 브루클린 대교인데요. 이 다리는 너무너무 유명해가지고요. 명소 중에 명소입니다. 뉴욕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한번 가려고 하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처럼 저녁에 그 다리 쪽에서 보는 야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많은 관광객들이 뉴욕에 가면은 이것을 방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다리에 얽혀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다리는 보는 것처럼 교각다리가 아니라 현수교입니다.
현수교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와이어, 철사로 연결해 가지고 교각을 거의 없이 줄여 가지고 놓은 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여기 그러니까 뉴욕하고 브루클린하고 연결하는 게 이 물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물살이 너무 세 가지고 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다리 놓다면 세니까는 교각하려다가 흘러가고 무너지고 이러니까 이 공법은 할 수 없어서 교각이 없는 다리를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이 생각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존 레블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존 레블링이라는 사람이 이 다리를 놔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해서 이룬 이야기인데요. 마치 노아가 아라랏산의 산에 방주를 지으려고 할 때 그게 가능해? 그게 실현할 수 있나? 바보 아니야? 조롱하고 당시에 이게 이제 1800년대니까 1870년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다 안 된다고 했지만 이 존 레블링은 된다라고 하고 준비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죠. 이 공사를 진행했던 존 레블링 본인이 공사 시작한 지 3일 만에 사고로 죽게 됐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봐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네. 괜히 아까운 목숨 잃었네? 이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 워싱턴 레블링이 있었는데 이 워싱턴 레블링이 아버지가 설계했던 거 이거 다 가지고 그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도 뭔지 아세요? 2년이 그 공사를 아들이 진행하다가 잠수를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 병에 걸려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포기할 수 있었잖아요.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아내 에밀리 로블링에게 코치를 하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10년 동안 그래서 총 이 공사가 완료된 게 우리가 13수처럼 13년이 걸려서 1883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는 일들인데 부자의 꿈이 허망하게 좌초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그 다리를 완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실패 앞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그런 사람은 반드시 아침에는 기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진통을 견뎌야 아름다운 생명 아기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 명의 훌륭한, 그래서 지금은 이 다리 역사에 있어서 이거는 교과서와 같이 현수교를 세계 최초와 같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냈는데요. 성경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본문 이야기했던 누가복음 11장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구하여 왔고 찾아왔고 두드려 왔습니다. 오늘 참 부모님의 말씀처럼 진정 우리가 희망의 섭리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섭리의 희망의 구경꾼이십니까? 함께 구하면, 함께 두드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편할 때만 아니고 일생 동안 악을 물치고 하늘에 선을 세우기 위해서 끝없이 도전하고 모험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나오신 참 부모님의 생애. 지금 이 화면을 볼 때 덴버리 감옥에 계셨어도 1985년도 악 중에 최고악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악입니다. 그런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사상, 그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을 향해서 소련은 무너진다. 반드시 무너진다.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다 알다시피 자선 나우트처럼 캐플린 박사에게 시카고 대학에 어디에서 하라고 했습니까?
조용한 골방에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저 러시아 대사관 반대편에 있는 유명한 스위스의 국제 컨티넨탈 호텔에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외치고 구하고 찾아왔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부모님은 한국만의 부모님이 아니셨지 않습니까? 세계의 부모님이시고 세계를 넘어 영원 앞에 부끄럽지 않는 참부모의 부모가 되시기 위하여서 저 오지 브라질 판타나레 가셔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도전하셨습니다. 70세가 넘으셨어요. 김상석 대륙회장님, 지금은 순회사님 하잖아요. 그분의 가슴 울리는 일화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많은 일화가 있지만 무슨 말입니까? 그 개척할 때 약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모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녁에 그 지도자들 앞에서 하늘 앞에 이걸 개척을 보고하면서 축도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남미의 그 큰 검은 모기가 떼가서 아버님 앞에 반팔 입으셨는데 막 새까맣게 붙어 있다고 했어요. 물론 당연히 김상석 디에르키한테 붙었죠. 그냥 디에르키는 너무 따가우니까 집중하지 못하고 눈을 떴대요. 그리고 아버님을 봤는데 아버님은 미동치 않고 당신의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모습을 감동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감동이면 나는 이런데 아버님은 왜 저렇게 미동치 않나? 우리하고 다르신가? 다르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니나 기도 다 끝나고 나서는 불긋게 오는 것을 간지러우니까 아버님도 만지고 막 이랬다. 아버님도 우리하고 같으신 분이구나. 그런데 왜 그 기도할 때는 미동지 않고 하늘하고 공명하면서 아픔을 이루셨을까? 그게 우리하고 차이였다고 하면서 부모님이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전 미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늘의 전통 참 부모님, 하늘 부모님 사랑을 기록으로 남기고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부모님은 끝없는 도전, 모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혼독하겠습니다. 석 달 동안 파라과이 강을 따라다니며 그곳 사람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잤습니다.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에 이른이 넘은 내가 뛰어든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낚시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 동안 함께 배를 타면서 우리는 서로 친해졌습니다. 석 달 동안. 석 달이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어느 청년이 지금 우리가 영성수련을 마치고 영성 아카데미를 하고 나서 해외 선교를 이렇게 석 달씩 갔다 오는 것 같아요. 어느 청년이 갔다 와서 정말 많은 변화를 맛보고 마음이 열리고 부모님의 기반을 보면서 크게 결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부모님의 그 내용에 공명이 되면 우리도 도전을 할 수 있고 도전 속에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브라질 자레된 그리고 파라과이 저도 뭐 자레된 수련소 다녀와서 조금은 맛을 좀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열두 초원의 대초원에서 개발하는 그 헌신에 대한 내용들. 근데 그 모습이 고난과 도전이 부모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행복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청년도 쉽지 않는 일인데 어디 가가지고 전도도 해야 되고 공연도 해야 되고 한 생명을 데려와가지고 연결시키는 그것을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행복하면 뭐라고요? 또 가고 싶죠. 또 가고 싶대요. 그렇잖아요. 우리 임지 다녀오신 육천가정 선배님 이상 다 임지했을 때 그곳에 가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들. 부모님 얼마나 다 가고 싶겠습니까? 지금 잉여의 몸이 되셔서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만 참 부모님 끝없는 인류 사랑 실천, 그 세계 순회 노정으로서 끝없이 사랑의 길을 걸어왔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야를 품으셨잖아요. 부모님은.
어떤 겁니까? 대표적으로 세계 정상회의, 세계 평화, 종교회의, 과학자된 아이커스, 하늘의 억울하고 참담한 사정을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부끄덩키 안고 수백 번 통곡하면서 진실은 지금은 몰라도 밝혀질 때가 있고 진실은 변하지 않기에 제대로 알게 될 때가 올 거다. 그때는 내가 하늘 부모님의 그 아픈 사연을 알고 통곡하면서 이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나를 따르는 내 제자들이 미래의 내 피오와터 같은 순수한 그 영혼들이 그렇게 통곡하면서 나를 따라올 때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끝이 사실은 작년 천원공 입궁대관식이 한 매듭이었습니다. 그 매듭을 짓고 줄기차게 환경권을 넓혀가는 과정 가운데 여전히 선의 도전을 우리는 계속해야 되지만 악의 도전도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악의 도전 앞에 선의 도전이 막혀야 되겠습니까? 익산을 향한 하늘의 꿈, 그런 부분들 앞에 우리가 막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중단 없는 전진의 삶으로 이 땅에 연결시켰던 그 모든 것들 결론을 내려봅니다. 어머님 보십시오. 그 낮은 자리를 가고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이 기반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럼 다시 아까 브루클린 대교 이야기를 해볼게요. 말씀 가운데 나왔습니다. 왜 존 레블링은 그렇게 했을까요? 아까 다시 제가 비유로 말했더니 노아는 왜 그 나쁘게 말하면 세상에 그 짓을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 거룩한 길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확신이었습니다. 확신이 있기 전에 뭐 했다고요? 그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분은 크리스찬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존 레블링은. 그 믿음은, 확신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사람이 사실은 공학자와 같은 거 있거든요. 그 철사, 와이어가 지탱하는 그 무게를 연결하면은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로 연결하면은 그 무거운 것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과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법을 시작했던 겁니다. 노아는 어땠을까요? 참 부모님은 어땠을까요?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음성, 그 비전, 그 마음에 새겨졌을 때 쉽지는 않지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될 것이다. 왜? 이것이 아니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왜? 이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 각자 비전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림 그린 것을 글로 써보라고 했습니다. 글로 썼다라면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오늘 2026년은 내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다짐을 했고 결심을 했다. 그래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해달라. 공유하고 공표하고 같이 나누라고 했어요. 그렇게 할 때 그냥 혼자 가는 것, 그리고 막연히 가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정말 거듭거듭 권면해 드립니다. 정말 제대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두드리고 강구하고 찾으면서 우리가 도전에 갈 때, 그 비전이 이제 도전으로 갈 때 승리가 쌓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참부모님도 그랬습니다.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건 도전이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은 도전이었습니다. 오늘 익산교회에서도 찬양대 감사드립니다마는 정말 청년들이 새로운 예배의 문화적인 요소까지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 예배를 우리가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지요. 염려가 되지요. 걱정이 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미래를 소망한다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림 없는 그 믿음.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것은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축복 가정으로서 걸어가고 있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말씀을 가지고 사회와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은 그 근본은 원리입니다.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원리를 알고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부모님 말씀 보십시오. 참 어머니께 하신 말씀이 다 같이 읽어봅니다. 교육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중심은 원리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가는 길은 인정과 사정을 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원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단감복기 역사는 몇십, 몇백, 몇천 년이 걸려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강의를 잘하거나 원리 내용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원리 강론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원리를 가장 기본 근간 뿌리로 해서 그 원리를 통해서 문화로 만들고 그 원리와 문화가 어울려서 한 역사 변하지 않는 하늘의 삶에 대한 내용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그 원리 말씀과 인류 역사의 전통과 문화까지 다 어울려져서 어떤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것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그 중에 가장 뿌리가 원리입니다. 그래서 원리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두 번째가 뭘까요? 그 원리를 알고 나서 그리고 그것을 절대 그 내용을 믿음으로 확신할 때 그리고 도전할 때 승리의 내용이 갖출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원리를 알고 있습니까? 아주 안 나오시는데요. 그 원리를 나는 알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예, 아주 하신 분도 감사하고 아주 못하신 분은 아주 모르시다면 배워야 됩니다. 아신 분도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끊임없이 원리는 되뇌이고 배워야 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새롭게 또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 터전 위에서 뭐라고요? 내가 그럼 그것이 맞다라고 확신합니까? 권사님 앞에 다시 한번 그걸 확신합니까? 예, 맞습니다. 확신해야 돼요. 그 확신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확신했던 것을 확증을 지어야 돼요. 그 확증을 짓는 게 뭐예요? 실천을 하는 거거든요. 실천. 여러분, 남자들이 가장 자신 있게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군대 이야기입니다. 왜요? 내가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실제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이야기할 때는 졸면서 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그리고 그냥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냥 그 기를 가지고 어떤 힘이 느껴질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중에 군대 이야기에서 여자가 볼 때 남자들이 하는 것을 좀 지루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군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여자들은 축구, 스포츠 축구 이야기가 두 번째랍니다. 예. 근데 제일 첫 번째가 문제에서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래요.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은 지루해. 또 그 이야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남자들은 그걸 직접적으로 축구하다가 다리 부러져 보기도 하고 얼마나 격렬하게 합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리를 가지고 내 삶에서 내 직장에서 부딪혀 보는 이야기. 그게 우리에게 있기를 하늘은 바라신 겁니다. 반대로 여자를 이야기해 볼까요? 여자는 무슨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까? 예, 그렇죠. 근데 3위가 뭔지 아세요? 예, 쇼핑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 이제 화장하는 이야기. 예, 넘버원이 아기 낳는 겁니다. 왜요? 자신이 나와봤으니까, 아파봤으니까 입덧을 해보고. 참고로 우리 강남희 전도사님, 예, 왜 이야기 알려야죠. 생명을 가지셨어요. 익산에서 가진데 축하하시고요. 입덧도 있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것처럼 본인이 직접 나와보고 악도 써보고 사경을 읽을 때 얼마나 그 아이가 귀하기도 하고 그 이야기는 자신 있게 또 모유수를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가시는 이 길 그런 것 우리들도 걸어가리. 그것이 자녀된 도리이니 여러분 자연 속에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뭡니까? 본향을 찾아가는 제왕나비. 이 신출님이 왜 이 가사를 작성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어머님이 했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제왕나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캐나다에서부터. 그걸 묵상을 했을 거예요. 어머님이 필요한 것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잃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어머님한테 그 잊지 않겠다라는 화답, 그 어머님한테 용기를 주고 자녀로서의 효심의 마음을 글로 썼고 곡으로 만들었던 것. 근데 그 가사가 정말 그 20대 중반의 나이에 만드신 그 효심의 마음이 묻어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익산에 부름을 받은 지 이제 5개월을 넘어서 6개월째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알면 좋겠지만 6개월 다 된 만큼만 아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정성을 들인 만큼만 익산의 정성의 깊이를 알고 제가 식구님들에게 만나고 심정을 나눈 만큼 익산의 사랑의 깊이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하나 돼서 부모님이 바라는 이 뜻을 이루어 나가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저보다 더 익산의 주인은 여러분들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10년, 20년, 30년 어떤 분은 나하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익산에 거주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2026년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희망찬 도전을 하시고 열매를 하나하나 쌓아가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인 실행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전계획서를 작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까지 올해 도전할 것도 있지만 이제까지 도전해왔던 유의미한 것들의 변화가 있었던 것도 정리해 보시고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진실의 규명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정성이라고 했습니다. 또 실천이 필요하지만 전심은 우리 정성에 평일에 40일을 40명 이상을 지키시고 70명 이상을 한번 해보시고 정말 권면드린다마는 청평수련에 40일 가보지 않으신 분은 꼭 40일을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갔다 오신 분들도 천심원의 역사가 없었던 때 갔다 오신 분이라면 한 번 더 갔다 오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참부모님 모시고 익산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